그 행위, 즉 수행이 없는 부처님 공부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 매일같이 한 30분씩이라도 하게 되면은 그냥 뭐 앉아가지고 한 2시간 잡생각하면서 앉아있는 것보다는 짧게 하더라도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편한 대로, 아주 편하신 대로 머리를 대식하셔도 좋고, 본인 스스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게 관음이나 아미타불이나 짧게 해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습관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게 힘이 이제 붙게 되면은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뇌에서 돌아가요. 한 생각이.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했을 때는 본인 스스로 정전하면서 틈이 생기는 거 안 생기는 거 알아요. 틈이 생기면은 하시면서도 다른 망상들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다른 생각들이. 그건 수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역사적으로 많은 수행자분들 어떻게 하면은 마음을 집중시킬 수 있을까 하는 걸 연구를 해온 건데, 지금에 와서 이제 하도라는 방법이 왜 수행에 의심만 되면 빠른 거냐면은, 하도라고 하는 건 그 한 생각이 머리에 떠나지 않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든다면 여기서 오늘도 여기 학교 오시기 전에 집에서 남편하고 무슨 일 심하게 좀 다퉜는데 해결 못 봤어. 해결 못 보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 생각이 계속 머리에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럼 다른 생각이 잘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머릿속에서 한 생각이 꽉 차 있는 상태, 다른 생각이 전혀 들어오지 않은 그런 상태를 우리가 삼매경계를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업도 빨리 맑아지고 거기서 엄청난 에너지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5분 동안만 하시겠습니다. 각자 뭐 편한 대로 아미타불 좋고 관음도 좋고 지장도 좋고 속으로 빨리 하셔요. 틈이 생기지 않게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강원도 철원 쪽에 가면은 석대암이라는 절이 있는데 지장 도량으로 전국에 많이 알려진 도량입니다. 거기에는 석불이 모셔 있는데 이쪽 어깨 쪽에 지금도 그 화살촉이 박혔던 자리가 그대로 있답니다. 근데 그 설을 보면은 어느 날 그 가을에 배나무에 그 까치가, 아니 까마귀도 좋고 이제 까마귀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까마귀가 배나무에서 있다가 그때 마침 배나무 밑에는 독사가 뜰을 떨고 있었어요. 그때 까마귀가 다른 데로 날아가기 위해서 확 날릴 때에 그만 배가 뚝 떨어지면서 뱀이 뜰을 뜨고 있는 대로 뚝 떨어진 거예요. 그 뱀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뱀이 위에서 큰 나무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머리통을 때렸으니까. 근데 그때 그 순간에 뱀이 독을 쫙 품어요. 죽으면서 그걸 쓴질이 나가지고. 왜 나를 가만히 있는데 죽이냐, 이거지. 그래서 사실은 까마귀 역시도 그 뱀을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냥 밤낮 그 배나무 있다가 날아가는 순간에 그냥 배가 흔들리면서 떨어져가지고 뱀이 밑에 있다가 죽게 됐는데, 그것이 다시 이제 죽어서 태어나게 되는데, 까마귀는 껌으로 태어나게 되고
또 뱀은 멧돼지로 태어납니다. 멧돼지로. 근데 어느 날 꿩이 갈차나무 밑에다 이제 알을 품고 이렇게 있는데 그때 그 우쪽에서 멧돼지가 나무 뿌리를 캐먹으려고 땅을 파는데 그만 큰 돌이 굴러가지고 알을 품고 있는 꿩을 쳐서 죽게 됩니다. 역시 여기서도 꿩 역시 자기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돌이 굴러서 죽었어요. 돼지 역시, 멧돼지 역시 꿩을 죽이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인과라는 건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인과라는 것이. 그때 그 마을에 이순석이라는 분이 사냥꾼이 있었는데 이분은 몇 개까지 자식을 얻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분은 어비 사냥을 하면서 생활했던 분인데 그날 그 주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꿩이 돌에 쳐서 죽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알은 다 깨졌고 꿩만 갖다가 그걸 이제 부인하고 같이 저녁에 그걸 먹었는데 그날 부인이 아기를 갖게 됩니다. 임신이 돼가지고 아기를 갖게 되는데 그 아기가 이제 세상에 10달이 지나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가르칠 게 뭐가 있어요? 사냥밖에 없잖아요. 사냥을 가르치는데 점점 크면서 할수록 잘해요. 근데 이 아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볼 때. 꿩만 보면 절대 안 죽이려고 그래요. 꿩만 보이면 안 죽인다고 그래요. 안 잡는다고. 그런데 멧돼지만 보면은 그 어린아이가 끝까지 쫓아 잡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쫓아가서. 이게 잘 여러분들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살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전혀 우리가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 종종 있잖아요. 내가 원치 않고 또 상대도 전혀 의식하지 않은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상처받고 상처 주는 일들이 참 많거든요. 이게 과거에 잠재해 있는 업식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혀 모르는 분 가운데에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순석이라는 분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뭐가 좀 이상해. 근데 어느 날, 다시 이제 아들 데리고 사냥을 갔는데, 정말 멧돼지 하나 보이는데, 황금색이에요. 그 멧돼지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자기가 잡겠다고 쫓아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활을 당겨가지고 멧돼지를 앞다리 있는 쪽을 갖다 정확히 맞췄어요. 근데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주변에 그 멧돼지가 분명히 화살을 맞았기 때문에 더 이상 못 갈 것이다 하고 한참 그 주변을 찾다 보니까 저녁 무렵에 보니까 연못이 있는데 연못이 있는데 연못에 불상이 머리만 내밀고 있는데 자기가 쏜 화살이 어깨 쪽에 딱 박혀 있는 겁니다. 그 순간에 이순석이라는 분이 소리를 끼치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보고 쏜 것은 멧돼지였는데 이 멧돼지가 어떻게 이 연못에 있는데 자기가 쏜 화살이 그 붙여진 석불상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그 화살을 뽑으려니까 뽑아지질 않아요. 도저히 그 불상을 드러내려고 해도 밖으로 드러낼 수가 없어. 작은 연못인데도. 그래서 그 이순석이라는 분이 제가 그동안 살생을 많이 해서 저한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부처님에 놔두신 것 같은데 제가 참여를 하겠습니다. 다 살생하지 않고 부처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자기가 참여를 하고서 화살쪽을 뽑으니까 그대로 뽑혀요.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부처님 모셔놓은 것이 지금의 석배암이에요. 강원도 철원 쪽에.
지금도 하살축이 그대로 석불에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전혀 예견치 않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은 이미 과거 생으로부터 잠재해 있는 업식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살다 보면은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 있잖아요. 전혀 상관이 없어. 근데도 싫어. 그런 것도 역시 아까 그 이순석이라는 그 아들이 전신이 자기가 꽁이었잖아요. 전신이 꽁이었던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꽁은 무조건 자기는 잠재의식에 의해서 싫은 거예요. 죽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동족이니까, 전쟁에. 근데 자기를 죽였던 멧돼지 있잖아요, 멧돼지. 왼수예요. 근데 멧돼지가 꽁을 죽이려고 해서 죽인 건 아니잖아요. 자기도 멧돼지도 먹고 살기 위해서 나무불을, 해먹기 위해서 돌을 굴린 거지, 굴러 내려가지고 죽게 된 건데, 그러니까 잠재의식에 의해서 이순석 아들은 무조건 멧돼지만 보면 자기 잡겠다고 설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성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 자녀분들 가운데도 보면은 유독 자식이지만은 왠지 어려운 자식이 있고 또 편한 상대가 따로 있어요. 그게 이제 과거에 잠재해 있는 업식에 의해서 순간적인 감정들이 달리 느껴지는 거예요. 인과라는 것은 그래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 그 가족들 분들도, 그래도 우리는 뭐 일반 가정에서 키우기는 개를 보면은, 개 같은 경우에는 사람보다 수명이 짧잖아요. 개를 보면은 새끼가 새끼를 낳고 새끼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막 복잡하잖아요, 족보가. 그런데, 우리 이 천상세계, 사천왕세계는 우리 거기 1년이 지나면은 우리는 50년 세월이 흘러가요. 50년 세월. 그 도리천 같은 경우에는 거기 하루 오면은 우리는 100년이 세월이 흘러가 버려요. 그러면 도리천의 천신들이 보면 우리는 뭐야? 하루살이밖에 안 되는 존재예요. 하루살이. 옛날에 서경철 박사인가? 천문학 하시는 분이 옛날에 이 강의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제 뭐 딸 때문에 어떻게 개종을 했는데, 기독교로. 이분이 옛날에 이걸 강의를 하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기준이 태양을 기준한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하시거든요. 태양을 기준으로 돌고 있는 별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별 같은 경우 말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한 바퀴 돌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태양을 한 바퀴 돌려면. 그러니까 한 바퀴 돌으면 1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는 한 바퀴 돌으면은 지구가 돌면서 태양을 한 바퀴 돌으면 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양하고 지구는 가깝기 때문에 빠른 거예요. 빨리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보면은 하루살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 현실에서 하루살이가 있어 없어요? 하루살이 본래 있잖아요. 또한 이 우주 차원에서 이 지구를 본다고 했을 때는 점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점 하나 정도밖에. 이 지구가. 이 우주는 무한대로 펼쳐 있는 가운데 우리도 이 우주 가운데 하나의 별이 지나지 않아요. 이 지구도. 근데 우주 차원에 본다면은 점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공간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점 하나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철인들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 직지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수행을 통해서 눈이 활짝 열리면은 눈으로 육안으로 보는 세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비추는 세계를 여기에 개성으로 이렇게 남겨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일반 제가자분들도 요즘은요, 중국 역사를 보면은 중국에는 제가자분들께서 깨친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문헌에 보면. 중국에는.
우리나라에도 거사분들이 몇 분 계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깨쳐야지 확실히 이 과거의 부처님들이나 인도 조사 스님들이 말씀하면 이해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깨치지 않은 분들 상대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래 제가 듣기 싫어도 반복해서 무상, 무아를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이 무상과 무아의 도리를 이해를 해야만이 이 집지의 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무상이라는 것은 이게 항상 상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든 간에 항상 있는 존재는 없다는 얘기죠. 그대로 항상 멈춰있는 존재는 없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모든 존재는 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나라고 생각하는 이 육신 자체도 1초 전과 1초가 같이 않은 겁니다. 어떤 물질이든 간에 1초 전과 1초에 똑같은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은 존재는. 그러니까 집착할 대상이 없어요. 집착할 대상이. 더 나아가서 무아. 이건 나자잖아요. 한번에 풀으면 안 돼, 이건. 나가 없다가 되어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항상 그대로 멈춰있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나가 없는 게 아니라 나는 분명히 있어요. 제가 전 시간에 임동창 씨는 자기 스스로 자기는 아리랑 전도사를 선언한 분이에요. 한 200곡 이상을 곡을 썼습니다. 그 임동창 씨는. 그분도 원래는 기독교의 영향을 받으면 자란 분인데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중학교 때에 그 학원을 못 다니고 음악 좀 피아노를 배우고 싶은데 형편이 어려우니까 학원을 못 다니고 교회를 가니까 교회에서 그 일요일 날 찬송가를 연주를 그 해주니까 네 형편이 그렇다면 여기서 마음대로 연습하라고 그런 거예요. 마음대로. 그러니까 얼마나 신이 나서 연습을 했겠어요. 나중에는 이 발판이 빵꾸 날 정도로 연습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굉장히 깊이 몰두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피아노 연주에만. 그 어느 날 잠이 안 와서 그 벽시계가 있었는데 벽시계 초침 소리가 지금 안 들리시죠? 여러분들이 들으려고 생각하면 저 들을 수 있어요. 들으려고 하시면은. 근데 고요한 상태에 잠도 안 오고 하니까 시계 초침 소리가 착, 착, 착. 굉장히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경이 막 쓰다 보니까 잠이 더 안 오는 거야. 고심고심하다 막 이리 둥글 저리 둥글 잠이 왔는데 다시 떼고 보니까 다시 또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잤을 때는 분명히 귀가 열렸었는데 왜 못 들었을까? 귀는 분명히 열렸잖아요. 열려 있었는데 잘 때는 못 들었다 이거지. 그러면 이것은 시계 초점 소리 들은 것은 귀가 드는 게 아니라 마음이 들었구나. 마음이 들은 것이구나. 그 마음이 들었다는 걸 아시고 이분이 군대 가기 전에 인천 용화사 성당 스님을 찾아가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 맞다. 네 그 주인을 찾아봐라 이제. 거기서 출가를 거기서 했던 분이에요. 그분도. 모든 것은 마음이 주인인데 이 육신은 마음이 머무를 수 있는 일시적인 지배의 집. 이게 집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언제까지 이 집이 영원할 수는 없는 존재예요. 그것이 변하니까. 그래서 이 변화하는 이 육신은 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불교 장례법이 뭐예요? 하장법이잖아요. 하장. 이건 마음이 잠시 머무를 수 있는 집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실체가 없는 거라서 태 없애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은 멸하지만은 육신을 지금 끌고 다니고 있는 그 마음 바탕자리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리를 바로 나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본래 그 마음 바탕 자리를 나라고 하는 거지 이 육신을 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는 진짜 참 나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있으면은 뭔가 모양이라도 있어야 돼요. 알갱이라도. 없잖아요. 분명히 있긴 있는데 또 없다고 하면 아주 없어야지는데 지금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있긴 있는데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모양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또 전혀 모양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또 이것을 우리는 중도라 얘기를 하는 건데 마음 바탕 자리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있다 없다 하면은 그르칩니다.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무아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아. 나가 없는 게 아니라 나는 있는데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초기에 부처님께서 삼법인을 설명을 할 때에 인간의 고통은 바로 이 무아나 무상의 도를 모르게 되면은 모든 것은 항상 그대로 있지 않고 변하는 존재를 지착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이 변하지 않고 영원하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모든 것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변하거든요. 시시각각 변해요. 그래서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고통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잊힌 이 부분도 그냥 이름이 산이고 이름이 물이라는 얘기지 물이 따로 있고 산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이름이라는 이름.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태어날 때 이름 없었어요.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편리한 대로 이렇게 저렇게 붙여놓은 거에 지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상과 무아의 도를 정확히 아시면은 우리는 해오를 했다고 그래요. 해오. 증오와 해오는 다른 거예요. 증오는 수행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득을 했을 때 이걸 증오라고 그래요. 예를 든다면은 서울을 가보지 않은 분들도 말만 듣고 서울에 대한 얘기는 대충 할 수 있어요. 많이 들은 사람은. 그러나 서울을 직접 갔다 온 사람은 갔다 왔기 때문에 정확히 더 알 수 있겠죠. 또는 물 같은 경우에도 마신 분하고 마시지 않은 분하고 또 다른 거예요. 느낌이라는 게. 마신 분은 물을 마셔보면 이 물이 찬지 따뜻한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득이 필요한 것이 항상 그래서 제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아까 방금 일러준 대로 속으로 항상 그렇게 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연불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로 과학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일본에서는 다 입증을 시켰어요. 굉장히 좋은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굉장히 맑은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막 웃을 때에 좋은 에너지가 만들어지잖아요. 막 기분이 좋아 웃을 때. 그런데 연불할 때도 연불을 할 때 뇌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은 도파민이라는 그런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이 도파민 물질은 뇌를 가장 편하게 해주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정진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뇌에서 그런 좋은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모든 뇌 기능들이 굉장히 편해지고 나아가서는 좋은 물질로 인해서 바로 해천이라고 얘기는 좀 그렇지만은 굉장히 정신을 맑게 해준다는 거죠. 나아가서는 주변에도 탁한 기운들도 분명히 정화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한 예로 물을 상대로 그 연불이나 진원을 이었는데 현미경에 이렇게 비춰보면은 육각으로 되어 있다는 게 물 형체가. 그 육각수 상대로 연불을 막 하니까
그 육각수의 물 형체가 꽃 모양으로 같은 날 굉장히 아름다운 꽃 모양으로. 근데 요걸 탁 하면은, 요걸 탁 하면 그 파도 위에서 딱 깨져버린답니다. 그러니까 물도 생명체예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 파동을 그대로 느낀다는 겁니다. 파동 자체를. 그제 가정에서도 막 싸움하고 그러면은 그 욕을 하거나 거친 말 막 쓰면은 그 벽마다 그 독이 다 기운이 배요. 그러면 이분이 딱 들어왔을 때 금방 그 느끼거든. 아, 이거 싸웠구나. 불안해서 못 있어. 아, 얼른 가야지. 그런데 연부를 항상 누가 하는 분이 계시면은 그 방 안에 좋은 에너지들, 따뜻한 에너지들이 막 넘치거든. 우리 오면 거기 편한 거예요. 그래서 사찰 가면은, 좀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들, 좀 편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사찰이라는 곳은 항상 수행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좋은 에너지가 막 넘설거려요. 미얀마가 아니라 저 티베트의 그 사찰 주변에 있는 초목들이 미국의 어떤 그 학자분이 아니라 그 물질을 연구하는 분이 있었는데 궁금했던 거예요. 그 초목을, 그 물질을 분석해 보니까 전부 다 좋은 물질로 다 바뀌었다는 거죠. 좋은 물질로요. 반대로 영안실이나 병원 같은 데 가면 그렇지는 않잖아요. 편치 않잖아요. 거기는 이제 고통을 호소하고 슬픔을 호소하기 때문에 탁한 기운들이 막 넘실거리거든. 탁한 기운들이. 저는 가끔 시달린 거 하면은, 아, 오늘은 내가 이 영안실 전체를 다 맑혀놓고 가야 되겠구나. 염불을 크게 합니다. 나 마음이 타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아까 그런 방법으로 매일같이 하시게 되면은 가정이 편해지고, 외출했던 분 아니면은 자녀분들 학교 갔다 머리 아프고 직장에서 하루 힘들게 온 분들도 여러분들이 좋은 애를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편해. 밖으로 안 간다니까. 영자 찾으러 안 갑니다. 와도 불편해가요. 밖으로 바로 나가요. 불편하니까. 우리는 그래서 가정에 계신 분들은 아내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아내는 태양과 같은 아내가 되어야 된다. 집안을 맑히고 형제들 간의 우애를 이끄는 것도 바로 아내의 역할이에요. 그 아내는 집안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 역할이 아내의 역할이에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구루순불이죠? 맞습니까? 네. 예. 자, 23쪽이요. 맞아요? 지났어요? 5불? 가섭불. 네, 24쪽.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섭 부처님은 현겁의 세 번째 부처님인데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모든 중생의 성품은 청정하여 본래부터 생겨나거나 없어질 수 없네. 이 몸과 마음은 한술로 생겨난 것이니 한술로 만들어진 것에는 죄와 복이 없다네. 이게 과거에 7글 부처님들은 대부분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표현만 조금 다르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무상과 무아를 설명드렸잖아요. 나라고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알면은 이게 금방 아는 거예요. 아, 모든 중생의 성품은 청정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성품을 얘기를 할 때는 왜 이게 청정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생사도 없어요. 물질은 한번 생기면 분명히 생멸이 있는데 이 물질이 아닌 마음 바탕은 생사가 없어. 태어나고 죽는 게 없어요. 또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도 없어. 물질이 아니니까. 또 더럽고도 깨끗한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득이 우리 성품을 얘기할 때는 본래 성품은 청정하다, 깨끗하다. 왜 깨끗하다? 어떤 것은 물질 않아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때가 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해를 했던 도둑질을 했던 분도 본래는
도둑질을 했다가 해서 그 성품 자체가 더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본래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더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그 살인마 앙굴라마 같은 경우에도 그 스승이 계셨는데 그 스승이라는 그 부인이 아주 시기질투심이 굉장히 심했어요. 요즘 말하면 이제 대처종단이겠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앙굴라라는 분이 아주 그 경전에도 보면 잘생긴 분으로 나와요. 굉장히 잘생긴 분으로. 그러니까 그 스승이 제자들 데리고 외출을, 탁발을 나간다다 하면은 항상 그 앙굴라마를 그 스승도 아주 아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제자를 데리고서 탁발을 하는데 그 앙굴라마는 항상 집에 여기 좀 자리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스승의 부인이 유혹을 합니다. 앙굴라마를 유혹을 해요. 근데 그때 앙굴라마가 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거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부인이 앙심을 품어요. 앙심을 품고 있다가 스승이 들어오니까 저 앙굴라마가 나를 범했다 이거야.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앙굴라마는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인도의 사상을 보면은 인도에 다양한 종교가 많았어요. 많았는데 대부분이 인간을 기준으로, 인간은 기분이었어요. 인간은. 콩 심은데 파치 안 나고 뭐가 나요? 콩이 난다는 원리. 종교가 많이 있었는데 그 기본이 인간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변명을 하지 않고 그냥 부인이 하는 말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였어요. 업으로. 받아들였는데 그 스승은 그 뜻을 모르고 그 앙굴라마에게 네가 그 죄를 씻기 위해서는 사람의 100명의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그걸 목걸이를 만들어라 이거야. 그래서 그때 앙굴라마가 바로 살인마가 되기 시작합니다. 길가에 나가서 사람만 보이면은 손가락을 자르는 거야. 99대 정도를 그걸 손가락을 띄고 있을 때 한 사람만 더 하면 되는데 그때 거기서 바로 부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길가에서. 부처님 이제 나중에 그 제자가 되면서 살인마라고 알려지니까 탁발을 나오기만 하면은 그 앙굴라마에게 돌을 막 집어던지는 거예요. 막 살인마라고. 사람을 가까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앙굴라마 자신도 그 죄를 많이 했다는 생각에 항상 그 부처님 가르침이 이제 너무 따뜻하게 해주시니까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당시에 앙굴라마는 길에 나타나자면 다 숨었어요.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그런데도 부처님은 그래도 성불할 수 있다. 네 불성은 조금 더 살인했다 하더라도 조금 더 더럽히지는 않았다. 그 성품을 믿고 정진하거라. 그래서 이게 다른 종교하고 다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에요. 다른 종교에서는 뭐 예를 들어가지고 11조를 받는 경우도 무슨 사람한테는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불교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부처님 당시에도 매일같이 제자들과 함께 7집을 다니면서 돌아가면서 부잣집이라고 들르고 가난하다고 안 들리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차례차례로 이렇게 7집을 거쳐서 탁발을 해가지고 그걸 사찰로 들어와서 대중들과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부처님은 덕과지혜를 완벽히 가천부인해가지고서 부처님한테 시주를 하거나 하면은 그게 큰 덕이 된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복을 지어주겠다는 생각이에요. 우리 지금 제가 직지를 강의를 해놓은 걸 어떻게 좀 전 세계에 좀 알려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사찰에
일주일에 한 네 번씩 오는 처사님이 영어를 많이 했다라 가지고 영어를 많이 배웠다라 가지고 영작을 해봐라. 그랬더니 한 권을 다 맞췄어요. 맞춰가지고 이제 얼마 있으면 책이 나올 건데, 근데 그 사람이 원래 여호와 증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그 왕궁이 뭐라 그래요? 거길 다녔습니다. 왕국회관 거기 다녔던 거예요. 성경에 완전 세력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이 그 성경 자체가 그 여호와 증인들은요 신약 성서를 안 봐요. 안 보고 구약 성서만 봅니다. 예, 구약 성서만 보면 구약 성서는 그 집안 족보라는 게 지저분해요. 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막 그 아들들이 전쟁터에 나가면 막 전쟁에서 죽잖아요. 근데 대를 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를 이을 수가 아들 없으니까. 그 나중에는 성경 구약서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그 딸 둘이 있는데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 딸이 어느 날 아버지를 술을 먹여요. 술을 먹이니까 동침을 해. 그 자식을 그래서 이어지는 그런 아주 지저분합니다. 성경이. 구약성서에 보면. 그리고 사람 죽이는 것을 하여튼간 좀 소름 끼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 구약성서에 보면은. 자기도 그런 부분에 해를 많이 느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이게 성인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자기 뜻을 안 따른다고 이렇게 무참하게 이렇게 죽을 수 있을까. 그런 분이 그냥 고심을 많이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지를 이걸 청주에 지금 상징적이잖아요. 직지. 그러니까 직지를 찾다 보니까 그 내가 강요하는 걸 그걸 읽고서 이 사람이 완전 삼배임시로 바뀐 거예요. 바뀌어가지고는 절로 와가지고 계속 정전을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영어를 잘한다 해가지고 영어로 한번 영작을 만들어 말했더니 그걸 금방 해버렸어요. 어떻게. 내가 영어를 모르니까 그런 걸 어떻게 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기초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불교에 대해서. 이 직지만 보고서 그냥 불교가 이런 것이 말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안 돼가지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분이 자기 나름대로 직지를 읽으면 나름대로 책을 썼어요. 책을 만들려고. 그래서 그걸 자기 형도 아주 볼수 기독교 신자인데 그걸 이렇게 국문학을 전공했대, 형이. 이렇게 문장력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걸 좀 보시고 틀린 데 있으면은, 응? 이걸 좀 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형이 그걸 보고 저는 생각이 또 바뀌었대요. 바뀌어가지고 산책으로 가겠다고. 예. 그래서 내가 가져와 보라고 어떻게 썼나 그랬더니 이상하게 막 써놓은 게 많아요.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종교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부처님이 탄생할 때는 용이 7마리 등장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모르니까 용에 대해서 이상한 표현들을 막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지금 이 상태로는 책을 쓰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여기 와보니까 팔상도라는 책이 두꺼운 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걸 첫 번째 가지고 와가지고 그 다음날 왔길래 이거 읽어보라고 그랬더니 안 읽어야 하니 그래. 읽어보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와가지고 너무 좋대요. 이 기본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사찰에 등장하는 여러 동물들 있잖아요. 그걸 나름대로 이상하게 막 표현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직전 내용은 그런 경계를 다 뛰어넘은 거예요. 실상에, 우주의 근본 실상 차원에서 말씀을 해놓은 내용들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모든 중생의 성품은 청정하다고 한 것은 그 본질이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더럽고 깨끗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 그냥 이름을 청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름이 그렇다는 이름이다. 그 다음에 본래부터 생겨나거나 없어질 수 없네.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무아찬에 설명했듯이 모양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고 또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또 없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마음 바탕은 있기 때문에 그 마음 바탕은 본래부터 생겨나거나 없어질 수 없는 것이다. 실상이 우주의 근본 실상 바탕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생겨나고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태어나고 죽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는 이 시각각 변화하는 육신은 나가 아니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럼 진짜 나는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없는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실 때, 이거 껍데기니까, 이거 세월이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찌그러지는 거예요. 껍데기는. 그러니까 갈 때도 웃으면서 갈 수 있다 이거죠. 이거 옷 입고 다니다가 낡고 못 쓰면은 뭐 버리고 새로 사 입든 맞춰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뭐 새 옷 사 입으면서 버릴 때 뭐 기분 나빠서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육신도 마음이 집으로 삼았던 거 낡고 못 쓰게 됐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일도 없어요. 절대로 나중에 가실 때 자녀분들이 물지 말아라. 나 가는데 물으면 피곤하다 이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몸과 마음은 한술로서 생겨난 것이다. 한술.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의 작용. 그러니까 마음의 작용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 어떤 생각을 일으킨 거지. 어떤 생각을 두 분이 일으킨 걸로 인해서 이 물질로 어머니 태중에 수정란에 세포를 하나를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만들면은 우리는 거기에 영혼이, 우리 마음이 그걸 집으로 삼으려고 어머니 태중을 들어갔던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수정란 세포를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그럼 수정란 세포를 가지고 자기가 어머니 태중 안에서 이 몸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기서. 수정란 세포를 가지고 줄기세포, 이 뭐 장기 만들려면 줄기세포를 막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 만드는 과정에서 어머니들이 이제 입덧이라는 게 있잖아요, 입덧. 부족한 게 있으면은 몸을 좀 만들어야 되니까 자기가 수정을 세포를 만들어 놓는 거죠. 부족한 게 있으면 막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 좀 먹어다. 영양분이 부족하다 이게. 그럼 먹어줘야 돼요. 이 어머니가 아기가 뱃속에서 자기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걸 막 요구를 하거든요. 먹고 싶은 거. 근데 안 먹어주잖아요. 그러면은 자기의 신체에 정말로 그 자기 태중에서 자기 뇌를 만들 때는 이 아기도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진답니다. 굉장히 예민해진대요. 어머니가 여기서 신경을 많이 쓰거나 뭐 화를 많이 내거나 독한 술 같은 걸 먹게 되면은 아기가 그때 자기 뇌를 만들 때 충격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뇌 기능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헤드가 잘 안 도는 거지. 태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실은. 지금 다 우리는 어머니 태중에서 그렇게 하고서 세상에 나왔거든요. 기억하셔요? 기억하시는 분? 이 태교가 그래서 이 아이가요,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서 아버지, 엄마 싸우잖아요? 그거 다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가요. 제가 한 번은 저 신도분들 가운데 이제 신기가 실려가지고 무속인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당사자는 그게 싫잖아요. 싫으니까, 스님 저는 애들한테도 좀 그렇고, 친척들에도 그 내놓을 만한 일이 아니어서 부끄러우니까 저는 죽어도 안 하겠습니다. 신이 왔어요. 근데 이걸 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절을 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구병시식이나 이런 거 천도제인데 이걸 해서 임시만 빠져나가 다시 들어와요.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많이 해봤는데. 옛날 한 80년, 90년도 이때쯤에는 공림사에서 그 큰 스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때 거기서 천도제나 구병식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도 우리 해운사에서 그 구병시식 같은 걸 처음에 많이 해봤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 구병시식이라는 건
글자 그대로 구하, 한자를 구하게 사는 의식이에요. 그 기독교에서 이제 그걸 안수라고 하는데 쫓아내는 거예요. 붙은 존재를, 영혼들을. 그런 의식인데 그게 그때만 금방 아닌 것 같지 그럼 나중에 똑같아요. 치료가 안 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체면을 배우게 됐는데 대전 가서 배우고서 난 다음에 어디 실험을 해봐야 될 거예요. 실험.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무장이었던 그 보살님을 불러가지고 체면이 잘 걸려요. 그 보살님이. 체면이 걸려가지고 내가 궁금했던 윤회뿐만 아니라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의 그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는 과정 궁금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분이 출가했습니다. 비구니 스님이 되셨는데 그때 당시에 그 막내 남매가 있었는데 막내가 딸이었어요. 딸이었었는데 이 딸이 어린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18세가 자꾸 나온대요. 그 아이가. 그때는 초등학교였는데, 18세를 아주 습관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그 아이를 전생으로 돌려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남편하고 자주 싸웠던 거예요. 많이 싸웠던 거예요. 싸우니까 얘가 뱃속에 있을 만을 느끼면서 짜증을 많이 부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학을 의혹에 있는 분들도 태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하시거든요, 요즘은. 그 어머니가 아기를 갖고 딸마다 트로트를 막 부르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뱃속에서 트로트를 같이 따라합니다. 그 음을 다 따라한대요, 이렇게. 그럼 이런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천재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배워서 나오는 거예요. 짜증 많이 부리고 이거 많이 하고 한 분들은 이런 아이들은 성장하면 나중에 이거 하는 겁니다. 그대로 배우는 거니까. 그리고 그 먹고 싶은 것을 남편이 안 사준다. 그럼 잠재시 애가 남아요. 그럼 태어나면서부터 조금 자라는 과정에서 못 먹었던 게 잠재의식이 있어요. 잠재 있어. 그러니까 어려부터 정신없이 먹으려고 그래요. 그게 어려부터 이게 우울로 커야 되는데 그냥 앞으로 크고 옆으로 크고. 그게 태중에 있을 때 그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의학계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전자 정보라고 그래요. 그걸 정보라고. 어머니 아버지가 수정란 세포를 만들어 놓는데 거기에 어떻게 해서 생명체가 들어가냐 이거지. 어떻게 생명체가. 그걸 유전자 정보라는 말 그대로 써놓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유전자 정보가 모르면 답을 못한다는 거죠. 근데 불교 쪽에서는 바로 우리 본래 생명체가 나라는 존재 생명체가 그게 자리를 잡고 들어간 거죠. 여기 있는 보살님들 이제 다시 낳고 싶어도 이제 틀렸습니다. 제대로 된 아들을 자식들을 낳고 싶죠. 태교 좀 잘하셔서 틀렸다 이거지. 그래서 육신은 바로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마음의 작용은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환술이라는 말을 그래서 쓴 겁니다. 마술사가 사람의 눈을 속여서 어떤 형상을 드러내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이 현상계 어떤 존재든 간에 이 한술로 인해서 나타난 세계다. 즉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 작용을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한술로 만들어진 것에는 모든 걸 다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죄와 복이라는 것도 사실은 실체가 없다. 없다는 게 아니라 실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실체가 없다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 현실에서 예를 들어 짜장면 한 걸 사줬으면은 상대를 의식해서 사줬어. 아, 내가 오늘은 좀 저녁을 좀 짜장면 쏴야 되겠다.
그냥 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그냥 그 사준다는 거 요즘은 이제 쏜다고 해야잖아. 쏜다고. 그러면 분명히 내가 사준 것은 남아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의식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것은 어느 생에 가서든 언젠가는 상대가 나를 또 사줘야 돼. 인과가 그렇게 돌아옵니다.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주고받는 걸로도 끝나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 역사에서 보면은 정말로 아까 말씀한 앙골라마 같은 분도 사실상 그렇게 많이 했어도 성불을 할 수 있다는 부처님의 그 믿음. 나중에 앙골라마도 돌을 깨칩니다. 돌을 깨쳐요. 부처님 10대 제자 가운데 지게제일로 알렸던 아나울이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이분은 원래 천민 출신이고 그 궁중에서 이발사로 일했던 분이에요. 근데 부처님이 이제 출가를 하니까 그 뭐 궁중에 있는 많은 분 출가하니까 따라가서 이제 그 이발해 주려고 따라간 거지 사실은. 가서 보니까 부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성불할 수 있다고 딱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성불할 수 있다. 이 비밀 기천이 본래는 없다 이게요. 본래는 성불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아나울도 집에를 안 가요. 다시 궁중으로 안 들어가. 그 수행자로 남아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왕자들이 계속 출가를 하잖아요. 그 왕자들이 와서 순서대로 이제 절을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근데 절을 막 하는데 아나울이 저기 딱 머리 깎고 앉아있거든. 마음에 갈등이 생기. 저놈한테 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발사였는데. 그런 부처님이 바다의 물은 한 맛이다. 짠맛.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그 불교에 들어오는 자는 아까 말씀드린 본래에서는 평등하지 않아요. 외형적인 어떤 가문의 그런 걸 보지 않았고 본래의 그 실상천에서 본 거예요. 그 실상에서 보면은 조금 더 차별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그 왕자들이 출가를 했을 때도 아나울한테 탁 절을 시킵니다. 어느 날 그때 아나울이 지게제일로 알렸던 경우였었는데 어느 날 수행자 두 분이서 원래는 꼭 세 분이 같이 이렇게 정지를 하러 가거든요. 세 분이서. 왜냐하면 탁발을 의지해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은 두 사람은 탁발 나갈 때 한 사람은 지키라는 거죠. 항상. 근데 어느 날 세 분이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뜻이 맞는 도반이 둘이서 조그만 통으로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도반 스님의 한 분의 여동생이 있었어요. 여동생이 가끔 이렇게 공양을 준비를 해서 오는 거야. 심성이 아주 착해요. 자주 이렇게 들러내 하면서 그만 눈이 맞았어요. 스님 한 분하고. 어느 날 그 동생분이 두 분이 그 거처를 이렇게 오게 됐는데 보니까 자기 오빠는 탁발을 내고 안 들어와 있어요. 그때 두 분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고서 그 수행자는 그 순간적으로 지책감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동생을 바로 집으로 돌아간다고 갔고, 그때 탁발을 했던 동생이, 도반이 들어왔어요. 들어보니까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를 하니까 그 오빠라는 분이 막 뒤쫓아 따라갑니다. 집 근처까지 가서 그 여동생을 죽여버려요. 살을 내버립니다. 두 분이 얼마나 괴로워하는 거예요.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이분이 아나울을 찾아가요. 지게 제일했던 아나울 찾아가니까 하는 말이 너희 둘이서 지은 죄는 평생을 참여를 해도 그 죄는 갚을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 도반도를 한 사람은 살인했고 또 파괴를 이제 했기 때문에 그 괴로워하는 마음이 더 무겁게 만들어 놨어요. 어느 날 괴로워하는데 그때 마치 유마라는 거사가 길에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두 번이 탁 밟았어도 힘이 잘 없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냐, 왜 그러니까 실은 이런 일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자네는 살생을 했고 자네는 그걸 죄를 범했다면 내놔봐라 이게요. 내놔봐라. 너희들이 지금 죄를 졌다고 괴로워하는 그 죄를 이 손바닥에 내놓으면 내가 싹 비벼 없앨 것이다. 내놔봐라.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 없는 거다. 실체가 없다. 아주 없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도반들이 유마거사의 그 말을 듣고서 기운을 냅니다. 그래서 열심히 정중해서 아라한 걸 정독하여요. 불교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죄를 아무리 많이 졌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소심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과거에 잠재는 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것은 그렇게 되어야만 되는 인연이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 같은 경우도 두 분은 그렇게 만나야 되는 인연이 왔어요. 피할 수 없는. 누구 탓하고 원망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필연이니까.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마음에 의해서 만드는, 죄를 지는 것도 마음이 하는 거잖아요. 살생하는 것도 마음이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의해서. 왜?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마음 바탕자리가 아까 말씀드린 모양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것이 작용을 통해 나타난 것도 역시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사실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체가 없는 것이다. 공이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든 간에 어떤 정신적인 그 부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도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집착할 것이 없다. 집착할 것이. 그 다음에 석가모니 볼, 이제 부처님 오신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예, 좀 궁금한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부처님이 태어나면서 보통, 동서남북을 사방을 걷고 7발자씩 걸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가운데 와서 천상천하 유화독존 이렇게 외쳤다고 나오잖아요. 이 얘기를 어떤 분이 하니까 윤문식 씨가 공주, 충남 분이거든요, 원래. 공주, 아마 그 수석자 같은데, 수석자에서 큰 스님이 이제 법문을 하는데, 탄생설에다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어떻게 사람이 바로 태어나서 걸어다닙니까? 그러니까, 야, 이 사람아. 그 야생 동물들 보면은 바로 2분, 5분 내에 뛰어다녀. 그 부처님이 그러면 짐승보다도 못하는 얘기냐. 그 야생의 그 동물들 보면은 5분 내에 뛰어야 됩니다. 5분 내에. 태어나면서 막 일어나려고 버둥버둥 하다 한 2, 3분만 시달리면은 바로 뛰어요. 대단합니다. 그걸 보면은 우리는 여기 있는 분들 바로 일어나서 걸은 분이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태어나면서 보통, 바로 이제 동서남북 사방을 7보를 걸었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은, 그리고 옆구리 태어난 걸 나오죠? 옆구리로. 옆구리로 태어날 수 있어요? 그건 인도의 그 문화의 영향을 받은 건데, 계급사회주의였잖아요. 계급사회주의다 보니까 이제 원래는 중도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부처님은 이미 성불한 분이라, 태어나면서부터 옆구리, 중간, 인체의 중간에서 태어나는 걸 중도를 보여줬고, 그리고 동서남북 사방을 뭘 의미냐면은 동서남북 사방은, 이 모든 생명체들은
사생의 몸으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태로 태어났잖아요. 태내로. 짐승들도 태내로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알에서 태어나는 또 그 중생들이 있고, 그리고 습한 데서 태어나는 미물들도 있잖아요. 그 화에서 태어나는 귀신세계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세계. 이렇게 해서 이 사생을 동서남북을 뜻한 거예요. 그런데 왜 7발짝씩 걸었냐? 7부는 바로 윤회를 사생을 다 뛰어넘었다는 뜻이에요. 예, 그런 뜻입니다. 옆구리 타는 건 중도를 의미했고, 동서남북 사방은 사생을 자기는 이미 뛰어넘었다 그 뜻이에요. 하늘과 땅을 가리킨 것은 여기서 자기 홀로 존재하다는 것을 표현한 게 아니라, 나의 본래 실상에서는 우주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가 가장 존귀한 존재다. 그 마음 바탕을,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마음 바탕을 얘기했던 거예요. 이걸 이제 잘못 해석하는 사람은 그 독불, 굉장히 그 상이 강하다 이렇게 했는데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잘못 해석하면은 부처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현겁의 4번째 부처님인데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별을 보고 깨닫게 되었지만 깨달은 뒤에는 별이 아니네. 사물을 뒤쫓지 않지만 무정은 아니네. 새벽, 처음에는 부처님이 이제 그 29세 때 출가를 이제 하면서 그 아버지 정반왕이나 마야부인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 아들을, 대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100일 동안을 그 어머니가 정성을 들여서 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태문금이 코끼리를 타고 내려오는 그런 태문금을 꾸고서 이 태자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그 꿈도 보면은, 코끼리는 행을 상징한, 불교에서 보현에서 그 행을 상징을 해요. 이미 과거생에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은 법화경에서 보면은 30급 전에 성불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나는 이미 30급 전에 체험을 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태어날 때 태문꿈도 그냥 상수로운 거예요. 여기 태어나실 때 태문꿈은 아마 부모님들이 대부분 다 꾸신다고 봐야 돼요. 그걸 보면은, 이분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거사님은 태문꿈 어떤 꿈 꾸셨다고 그래요? 저는 저기 그네 타고 오더래요. 어지럽죠, 사는 게. 네, 그네 타고. 근데 사는 게 어지러워요. 네, 어지럽죠, 사시는 게. 네, 어지럽죠. 그네를 타고 내려왔으니. 저는 그 아버님이 정미소를 하셨었는데, 그 가을에는 막 밤새도록 막 그 방을 쬐야 된대요. 그래서 그 방앗간 한쪽에 방이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잠시 피곤해서 누워 있었는데, 그 누런 그 분홍이가 뒤꿈치를 와도 물고 그냥 가버리더래요. 그걸로 보면은, 이거 분명히 물고 갔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출가한다는 얘기지. 예. 그래서 내가 이 해운사서, 지금 우리 해운사가 보면 계단 그 부분들이 용트름을 만들어 놨잖아요. 용을 조각을 해서. 그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대웅전을 짓기 위해서 전국 사찰을, 정말로 큰 사찰을 우리 신도분들하고 매달 전국에 돌았어요. 대웅전을 지을 때 어떻게 내가 대웅전을 질 것인가를 좀 사전에 구상을 좀 하기 위해서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계단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그날 저녁에 검은 용이야, 그때 황용이어야 되는데, 내가 보면 나는 금생에 성불을 못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 분명히. 시커먼 용이 저 앞선에서 촥 날려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래서 그 용투림을 하는 거예요. 저희 선생님이 오시더니, 야,
어떻게 보면 인간을 초월한 그런 용인데 어떻게 사람이 다른 밑에다 조각을 하냐? 아,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스님, 저는 이 대웅전을, 극락세계를 상징했습니다. 저 앞에 있는 관세음보살님이 안내라는 쪽이고, 그 용이 이 극락의 법당을 이렇게 받드는 형상을 구성을 했다 했더니, 야, 그게, 그렇게 또 맞구나. 예. 아마 전국에 지금 계단 부분에 그렇게 한 데는 없어요. 대부분 이제 사천왕상, 불교의 이제 호법신도를 상징해서 이렇게 조각을 많이 하거든요. 뭐 보살상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분명히 보통 사람은 달랐어요. 어머니가 7일 만에 세상을 떠나잖아요. 7일 역시도 바로 육도를 떠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가리킨 것은 바로 그 마음 바탕은 하늘과 땅이 없다. 중도를 역시 표현했던 겁니다. 이 새벽에 역으로 순으로 12연기법을 나중에 아마 이제 불교 대학에서 교학을 배우실 때 12연기설을 배우실 거예요. 그 12연기설은 우리 인간이 태어나고 죽어서 다시 또 태어나고 윤회하는 부분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걸 역으로 순으로 계속 반복을 하면서 새벽에 아마 지금 요즘은 안 봐요. 새벽에 일찍 이제 좀 밝아지니까 한 12월 달이나 음력으로 11월 달쯤 되면 아침에 6시쯤에 정전 끝나고 나오면은 동쪽에 유난히 밝은 별이 있어요. 그 별을 보는 순간에 확철대오를 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별을 보고 깨닫게 됐는데 그 별을 보는 순간에 깨달았다 이거지. 나는 1년 내내 그 별을 보는데도 아직 안 돼. 똑같은 별인데도 누구는 그걸 보고 깨닫고 누구는 그걸 봐도 못 깨닫고 깨달은 뒤에는 별이 아니래 이렇게 했어요. 아, 깨닫기 전에는 분명히 별을 보고 깨달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별이 아니래 그런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뭐가 다른 거예요? 우리 예지양 무사님. 조리안 나올게요. 예? 깨닫고 나니까 놀러보겠거든요. 깨치고 보니까 돌로 보였다고요? 답하실 분은 없어요? 이걸 아셔야지 밥값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중생과 성현의 차이를 이렇게 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보는 견해가 달리는 거예요. 바뀌는 겁니다. 왜냐면은 깨닫기 전에 이것은 방편했던 거예요. 중생들에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이 그런 표현들을 했다고 봐야 되는데, 분명히 별이라는 걸 의식하고 그걸 보는 순간에 깨쳤어. 깨치고 보니까 그때는 육안으로 보는 세계가 아니었던 거예요. 마음으로 보는 세계였어요. 거기서는. 마음으로 보니까 다 공이야. 예? 다 텅텅 빈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깨치기 전에는 별을 보고 깨쳤는데 깨치고 보니까 다 뭐예요? 마음으로 보니까 별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다 텅텅 빈다 이게 공하다.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눈을 딱 감고 집 생각하면은 벽도 없어요. 여기서는. 그렇잖아요. 여기서 뭐 미륵부처님 법주다 미륵부처님 여기서 생각하면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총알보다 더 빨리 생각을 해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가 빛의 속도예요. 빛의 속도가 1초에 32만 킬로 속도로 간다고 얘기를 해요. 현재 물리학에서. 근데 그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것이 마음의 속도예요. 빛이라는 것도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순식간에 여기로 눈을 딱 감고 미륵부처님은 바로 생각할 수 있어요. 바로요. 마음으로 보니까 이 벽이 뭐고 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깨치기 전과 깨치고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견해가.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인간의 고통은
사실이 실체가 아닌 것을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집착으로 인해서 아픔이 생긴다는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딱 깨치고 보니까 집착할 대상이 다 없어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도 명상하고 참선하고 다른 것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상은 일시적으로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복잡해요. 그러니까 잠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편안해지잖아요. 근데 다시 세상에 나가면 또 복잡해. 근데 참선은 그 실상을 딱 깨치고 보니까 집착할 대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명상하고 참선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사물을 뒤쫓지 않지만, 근데 더 이상은 물질을 집착하지 않지만 그거예요. 왜냐하면 다 공허라는 것은 확실하게 깨쳤잖아요. 무정은 아니네. 그렇다고 해서 생명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다 생명으로 되어 있다 그 얘기죠. 세존께서 영산에서 설법하실 때 하늘에서 4가지 꽃이 비처럼 쏟아졌다. 세존께서 꽃을 들어 대종들에게 보이시니 가섭이 빙그레 웃었다. 이에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영산 이상에서 지금의 통도사 뒷산과 비슷한 곳이 있답니다. 그 영산이 거기서 설법을 할 때 보통 여기서 법화경을 이제 설하시게 되는데 거기서 엄청난 대중들이 몰립니다. 제가자들하고. 그래서 이제 이미 그때는 연세가 법화경을 설할 때이기 때문에 60이 넘었습니다. 금강경은 50대에서부터 60대까지 말씀하신 거고 법화경이나 열반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60이 훨씬 넘어서 설법하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많은 제자들 배출시켰으니까 그 법화경을 막 설하시려고 자정을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꽃비를 막 내리는 거예요. 꽃을 막 날리는 거예요. 그때 그 많은 꽃 가운데 한 꽃을 이렇게 딱 잡아서 대중들 상대로 이렇게 들어보여. 일러라, 일러라. 이 꽃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이거 볼펜 모르는 분 없죠, 이게. 일러라, 이게. 이렇게 말없이 이렇게 들어 보였어요. 근데 아무도 대답을 못해, 답을 못해. 그때에 가섭존자가 그 뜻을 하시고 빙글에 웃으셨다고 얘기해요. 빙글에. 그래서 나에게 정법안장과 열반무심이 있으니 이를 마가섭에게 부족하느라. 여기서 법을 전하는 겁니다. 가섭존자가 법을 전해 받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걸 이해하셨으면은 이 볼펜을 이렇게 들어보였다면 볼펜 모르는 분이 없어요, 이거냐. 그럼 여기서 그냥 이렇게 들어보였다고 그러면은 뭘 물은 거예요? 볼펜에 본래를 묻고 있었던 거예요. 본래를. 그 본래는 아까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 뭐라고 답해야 돼요? 이 본래를 있다고 해야 돼요? 없다고 해야 돼요? 이럴 때에 큰 스님들은 입만 띄면 내가 주장으로도 30방을 내리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여기에 대해서 입을 열면은 이걸 30방을 내리치겠다. 또한 입을 띄지 않아도 내가 30방을 내리치겠다고 그래요. 답을 해보라 그러죠. 무조건 맞아야 돼요. 예? 무조건 맞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국 그 법맥을 보면은 스승이 제자를 가르칠 때 보면은 몽둥이 같은 걸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제 당사자는 어떤 질문을 했을 답을 못하면 뜯어 패거든요. 그럼 당사 맞은 사람은 왜 때렸을까가 이거 하도가 되는 거예요. 왜 때렸을까? 왜 때렸을까? 그게 이제 머리 한 장각이 떨어질 않아요. 그럼 집중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 집중이 고조되면 나중에 확 거기서 깨치면 아, 별거 아니구나. 응? 별거 아니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볼펜에 본래 자리를 묻고 있었기 때문에 본래 자리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입을 띄면 안 되잖아요. 없다 할 수 없잖아요. 있다. 그러니까
가섭존자는 빙글의 그, 알았다 이기지. 그걸 나도 알고 있다, 이렇게. 모르는 사람은 답을 못하죠. 그러니까 그 많은 대중 가운데 거기서 영산회상에서 바로 가섭존자에게 법을 전한 걸로다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차 전신 가운데. 두 번째는 법을 어디서 또 전하냐. 부처님께서 열반을 자리에서 손으로 가슴을 어루만지면서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나의 자마금색의 몸을 잘 살펴보고 충분히 우러러보아. 공경하여 후회가 없도록 하라. 만약 내가 멸도했다고 말한다면 그는 나의 제자가 아니고 내가 멸도하지 않았다 말해도 또한 나의 제자가 아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 그럼 여기서 분명히 육신은 없어지게 돼 있잖아요. 진짜 나는 아까 말해서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당신의 본래의 여기서는 보통 부처님을 표현할 때 이제 금색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금원, 금색.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조성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주로 그 몸 살색을 금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금으로. 옷 같은 데도 이렇게 금으로다가. 그래서 금은 바로 그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 자체가. 금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진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진리를. 그래서 여기서 그대들의 나의 자마금색의 몸을, 그러니까 여기서 자마금, 그러니까 육신을 생각하잖아요. 육신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 본래 진여 실상을 말하는 겁니다. 실상 자리를 오늘 잘 살펴보고 충분히 우러러봐라. 그 나의 본래 자리를. 공경하여 후회가 없도록 하라. 본래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을 믿는 건 그건 잘못된 건 육신은 변하는 거니까. 만약 내가 멸도했다고 말하면 바로 육신은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멸도했다고 말을 하면 나를 비방하는 것이고 또 내가 멸도하지 않았다고 말을 꺼내도 역시 나를 비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진여 실상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듣고 있는 본래 마음 바탕자리를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깨달음을 얻었다. 우리는 똑같은 얘기를 지금 했는데도 그때 사람이 깨달았고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못 깨달았고 똑같은 얘기인데도. 세존께서 니규을 나무 아래에 앉아 계실 때 상인 두 사람이 여쭈었다. 혹시 수레가 지나가는 것을 보셨습니까? 세존께서 답하셨다. 보지 못하였다. 지금 요 내용이 지금 미얀마 쪽에 가면은요, 그 대탑 황금 보탑이 있어요. 미얀마에. 그 미얀마 황금 보탑 바로 밑에 보면은 그 전두환 대통령이 미얀마, 그때는 이제 버마였죠, 버마. 그 북한에서 이제 거기에서 화학 같은 걸 설치해가지고 폭발을 인해서 사람을 많이 거기서 돌아가셨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위에 있어요, 이 절이. 거기에 보면은, 바로 부처님께서 성불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나무 아래 있을 때 상인이, 그때 미얀마 상인이라고 합니다, 거기서는. 상인이 지나가면서 이게 외형적으로 빛이 나고 광채가 나니까 인사를 올리니까 그때 당시에 머리를 이렇게 잘렸다, 증포르다. 머리를 잘려줬는데 그 머리가 지금 황금 대탑에 모셔져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 미얀마에. 가보면 대단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참 해놓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대단합니다. 전부 다 금으로다가 그냥. 그러니까 지금 미얀마에는 금 보유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얀마가요. 근데 우리나라의 한 60, 70년대의 모습이에요. 지금 거기 미얀마 생활상이. 그러니까 거기 도둑님이 없어요. 경찰들이 할 일이 없대요, 거기는. 경찰들이. 도둑님이 없으니까. 그리고 밤 8시만 되면 여자들은 다 들어가, 일찍 들어가. 술집이, 큰 술집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술집이. 거기는 가면 경찰들은 밥 먹고 못 살아. 경찰 뽑을 일이 없다, 이러지. 도둑님이 없으니까.
신발을 길가에다 벗어놓고 하던 며칠이 타도 그 자리에 있어요. 거기는. 그게 전 국민이 그 불교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그 신앙심이 깊어요. 그분들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심나는 부분이요? 질문 없어요? 사실 왜 부처님 질문할 것도 없죠? 자, 이렇게 끝까지 어쨌든 잘 가르쳐서 고맙습니다.